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3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다 같이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네, 우리 좌우에 계신 성도님에게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강해를 할 때 늘 염두에 둘 것은 지금 골로새서 교인의 형편이 어떤 상황인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성경을 보아야 바른 해석과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골로새 교회에 여러 가지 이단적인 그러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문제를 일으킨 것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이단적인 가르침들이 지금도 여전히 있는데요. 작년 10월 달에 한기총이라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그래도 정치하고 좀 유명한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광화문에서 데모를 하는데 그 옆에 떨어진 데서 누가 피켓을 들고 역시 또 전도 겸 데모를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 피켓에는 한 사람이 그려져 있고 그 옆에 재림 예수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까지는 또 맞아요. 살아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게 재림 예수를 믿으라고. 어떤 기자가 가서 이 재림 예수가 누구냐고 그랬더니 가르쳐주지 않고 우리 교회로 찾아오면 가르쳐주겠다. 근데 그 기자가 또 찾아갔대요. 갔더니 건물도 크고 초막절 무슨 교회였는데 재림주는 구 무슨 회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이미 고인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한 600명, 700명이 모여서 그 재림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신천지, 이만희 씨가 하는 그 신천지가 14만 4천 명만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14만 4천 명이 2015년에 넘었어요.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하니까 20만 몇천 명이라고 그래요. 벌써 참 모순인데도 열심히 전도를 계속 한다고 합니다. 그 이만희 씨는 점차 나이가 들어서 원래 영생불사 육체로 살고 죽지 않는다고 주장을 했는데 점점 나이가 들어 노약해지고 기력이 쇠해지니까 벌써
재산들을 좀 이렇게 딴 사람에게 넘기고 죽을 준비를 하는 것 같다 이런 증언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머니 들어보셨죠? 안상홍 씨가 이제 하나님 어머니인데 그분도 이미 고인인데 그 교세가 제가 살펴보니까 깜짝 놀랄 만한 정도더라고요. 보니까 세계에 흩어졌는데 신천지 20만 명이라고 그럴 때 굉장히 놀랐는데 거기는 280만 명으로 얘기를 해요. 대단한 나라예요, 저희 나라가. 그런데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에 이 재림예수라고 했던 주장한 사람이 그때 통계로 언뜻 들어도 40명이 넘었거든요. 근데 다들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고. 참 우리 이 한국 그리스찬들이 뭐 정신을 바르게 차리지 않고 복음에 견고하게 서지 않으면 정말 이렇게 미혹되어서 기독교인이었다가 이 이단과 타종교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이 당시 골로새 교회가 여러분 그런 분위기가 훨씬 더 심각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골로새 교회에 혼합주의 이단이 들어왔다는 말 제가 전에 들었는데요. 그 이단이 첫째는 유대주의적인 이단이 있어서 자꾸 안 지켜도 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고 의롭게 된다고 주장하는 교사들 역시 있었고요. 두 번째는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니까 그 시대의 헬라 철학과 이 로마 신화에 같은 이러한 이단 철학 사상이 들어와서 복음을 파괴하고 훼손하는 그런 거짓 가르침도 있었고요. 세 번째는 원주민의 토착신앙 같은 건데 그 지역이 부르기아라고 하는 지명하에 있는데 거기 토착신앙이 있었고 그게 혼합되었다고 보는 거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토착신앙으로 당군 섬기기도 하고 천지신명 잘 모르지만 새벽 5시에 정한수 떠놓고 이렇게 빌면서 했던 그런 신앙이 그냥 뿌리 깊게 있는 것처럼 그 토착신앙 중에 믿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들인 거예요. 좀 이따가 이게 나오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로 보면 천사 같은 영적 존재들인데 이 영적 존재들이 예수님보다 더 힘이 세고 권위가 있고 더 숭배받아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천사 숭배 사상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읽을 때 그냥 성경 본문을 읽는다 보다도 사도 바울이 이 내용을 할 때 듣는 성도들이 이 같은 이단과 잘못된 가르침 가운데 혼란을 겪고 결정해야 될 성도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가 더 그들보다 높은 존재요 우월하고 우리가 섬겨야 될 유일한 대상이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얘기인데요. 예수님에 관한 얘기 설교하는 저나 여러분은 이미 다 알고 있어. 별로 은혜가 안 되겠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쉽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장례식장 가서 실컷 울고 나온 다음에 근데 도대체 누가 돌아가셨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얘기. 우스개로 한 얘기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신앙생활을 5년하고 10년하고 열심히 교회 다녔다고 하는데 확신반에서 이렇게 성경 공부해 보면 예수님이 이름은 알지만 도대체 누구인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적지 않아요. 삼위일체 정도 들어가면 왜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낮은 것 같은데 성령님은 더 낮은 것 같은데 왜 동등하다고 하는지 그런 것도 모르고
예수님이 참 신이요 참 하나님이면 50% 섞여서 되신 분인가 보다. 이렇게 그냥 넘겨짚고 생각한 걸 그대로 믿음으로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정말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주요, 우리가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 같지만 다시 말씀을 들어 또 확신하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굳건히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15절 예수님이 누구신가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전에 13절, 14절에 왜 예수님을 살펴보느냐면 거기 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분이요. 그리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도록 속량을 이루신 분이다 라고 먼저 중요한 얘기가 지난주에 있었고요. 이제 그 예수님이 누구냐를 살펴보는데 처음 나타나는 말이 뭡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이걸 딱 들을 때 어떤 사람은 어떤 오해를 하냐면 예수님이 수많은 피조물 중에 첫 번째 피조물이구나.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보다 첫 번째 예수님 만들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이단입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의 첫 번째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피조물보다 먼저 난 창조주이십니다. 피조물에 속한 것이 아닌 바로 창조주이니까 피조물보다 먼저 있다는 그런 뜻이고요. 예수님도 하나님처럼 여호와 야훼 하나님처럼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인 걸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신데 그 영이 바로 아버지로 계시고 아들로 계시고 영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죠. 세 분은 다 영이셔요. 그래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좀 이따 나오지만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보이는 사람으로 성육신하여 나타날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보고 만졌던 그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현현이었다. 형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현현이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실제 살과 뼈는 없고 사람처럼 보였던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때로는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에게 나타나는 귀신이 사람처럼 나타나는 것처럼 하는 일이 있어서 예수님도 그렇게 우리에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그런 학설도 있었어요. 가현설이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실제 피 흘려 죽은 게 아니라 그렇게 보인 것이고 예수님은 고통도 당하지 않은 것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의 구원도 가짜가 될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와 살을 가진 육체로 참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 참 사람이 되었다는 말은 100% 사람이에요. 혹이라도 사람 가운데 영혼 몸 중에 영의 부분이나 혼의 부분이 바로 하나님이 대신되고 그 나머지만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오해는 벗어버리십시오. 그러면 사람의 구원도 그 빠진 부분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영이 하나님이었다면 그래서 바로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만 예수님이 대속했다면 우리가 부활할 때 영 없는 사람으로 혼 없는 사람으로 부활하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전인격 그대로 예수님도 완전한 인성을 가진 참 사람으로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50% 사람이 아니라 100% 사람이고요. 하나님도 완전한 신성, 좀 이따 나오지만 19절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신성이 50%나 90%만 간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신성이 바로 예수님께 임해서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으로
예수님은 신인 인격으로 이 세상에 어떤 구원자나 교주도 할 수 없는 완전한 사람, 완전한 하나님 딱 한 분 계시죠.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바로 피조물이 아니고 모든 피조물을 창조한 창조주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에서도 창조는 성부 하나님이 하신 것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하죠. 창세기 1장만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만 여러분이 요한복음 1장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물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하나도 말씀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지은 것이 없다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도 모든 만물의 창조주인데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중요하게 얘기하는 건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한 그 만물의 내용들이 뭐냐면 하늘과 땅에 있는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인데요. 보이는 것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일일이 설명할 필요 없겠죠. 나무, 사자, 토끼 뭐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죠. 하늘에 보이는 것 다 얘기할 필요 없죠. 태양, 달, 별, 구름. 하나님이 하여간 다 창조하셨는데요.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들이 뭘까요? 지구상에는 공기도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는 게 많습니다만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영적 존재들이에요. 영적 존재들.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들이 보이지 않는데 그 영적 존재들이 여기 네 단어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우리가 언뜻 그냥 국어 성경으로만 읽으면 이 사람들은 아주 높은 왕가의 사람들이나 무슨 총독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 높은 사람들을 의미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이 단어들은 다 영적 존재인 천사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여러 가지 아르파이도 있고 스로노이도 있고 한데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당시 이 단어들이 그들이 예수보다 높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러한 신령한 초월적인 어떠한 천군들, 천사들 이런 숭배받았던 자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해요? 너희들이 숭배하는 것이 틀렸다. 왜 틀렸느냐면 그들은 다 예수님이 지은 피조물에 불과하니까 라는 얘기를 지금 여기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물은 다 예수님이 그들조차도 예수님이 창조했고 그들의 존재의 목적이 다 예수님을 위한 것인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예수님을 제껴놓고 예수님보다 높다고 이들을 추앙하고 존경하고 한다니 이게 말이나 될 법한 일이냐라고 하는 책망과 가르침을 담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변론이 설명할 필요 없이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요 만물보다 우월하신 창조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네. 그러면 이 만물 안에 그 신령한 존재가 들어있지만 우리도 들어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로 말미암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원인이요, 우리는 결과물이에요.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의 존재는 이 세상에 없다는 뜻이 되겠죠. 또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어요. 여러분 중에 내가 태어났는데 왜 살아야 되지? 내 인생의 목적이 뭘까? 고민하는 사람 혹시 있을까요? 우리 청년들 있을까요? 예. 여러분 그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 바로 주님을 위하는 삶이에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요, 주님을 섬기는 삶이에요. 예.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 창조된 나,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보다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선풍기가 내가 왜 태어났지? 바람 피우라고. 좀 표현이 그러네요. 예. 오해하지 마십시오. 냉장고가 왜 만들어졌지? 내가 시원하게 하려고. 세탁기, 뭐 다 이유가 있잖아요. 사람이 왜 만들어졌지?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을 위하여 높이고 찬송하고 경배하도록. 네. 저와 여러분이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17절에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창조주이니까 만물보다 먼저 계신 것 당연하죠. 두 번째,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라는 것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유지되고 보존되고 지탱된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할 뿐 아니라 그 창조물이 유지 보존되도록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인데요. 하나님 없이 만물이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태풍이 불 때 어떤 일을 하느냐면 나무가 쓰러지고 과실이 떨어지니까 떨어지지 않도록 지지대를 만들어서 쓰러지지 않도록 나무를 붙잡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예. 이 든든한 거에 붙어 있어야 견고하죠. 저희 교회가 남양주 광영교회인데요. 사실은 서울광영교회 10년 있으면서 이제 개척을 했을 때 의무는 아닌데 그 교회에 이제 은혜를 받아서 이제 남양주에 세워진 광영교회다. 이래서 남양주 광영교회가 됩니다. 근데 어떤 거기 이제 부목사님들이나 협력한 목사님들이 또 이렇게 은혜를 받고 개척을 하고 할 때 광염을 많이 붙이는데 어떤 분은 남양주 너무 적어 경기광영교회 이렇게 짓기도 하고요. 뭐 대전광영교회, 대구광영교회에다가 좀 크게 경남광영교회 뭐 이렇게 짓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경남광영교회에서 태풍이 불어서 이 상가인데 지붕이 다 날아갔습니다. 네. 우리처럼 슬라브가 아니라 이렇게 철제 같은 걸로 어떻게 된 건데 그게 날아가기만 하면 그래도 다행인데 날아가서 밑에 주차 있는 차들을 막 쳐가지고 참 피해가 컸죠. 그래서 이번에 새로 이제 공사하면서는 태풍에 날아가지 않도록 든든하게 이제 묶어서 아마 보강 이 공사를 했고요. 아까 말한 대전광영교회는 건물이 필로피 공법으로 지은 건물인데 밑에는 주차장 하려고 기둥만 있고 그렇게 한 그런 빌딩인데 그쪽 경상도 쪽에 뭐 계속 지진 일어나서 막 그런 게 금이 가서 위험하다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그것들을 벽돌로 이제 콘크리트로 해서 그걸 아예 이제 막아서 주차장보다 이제 교육관으로 하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참 우리가 위험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안전을 위해서 든든한 어떤 것으로 보강을 하는 일이 필요한데 우리 인생 가운데는 어떤 보강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종이는 한 장은 굉장히 얇아서 손가락으로 뚫리지만 이 종이가 콘크리트 벽에 찰싹 풀질해서 붙어 있으면 망치로 쳐도 종이를 뚫을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 굉장히 연약하고 그리고 참 그 존재가 하루하루를 보장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제가 며칠 전 뉴스를 봤는데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교통사고 소식이니까 날마다 일어나는 소식이니까 여러분 늘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텐데요. 그날 그 소식은 제게는 굉장히 좀 충격적이고 놀라게 됐는데 왜냐하면 바로 내가 잘 아는 이 구리 돌다리에서 일어난 사고였어요. 그 영상이 CCTV에 고스란히 뉴스에 나오는데요. 잠깐 보니까 하여간 돌다리에 차가 와서 정차를 딱 했는데 그 한 몇 초 후에 그냥 쏜살같이 정면 추돌하는 차가 그 차를 치고 그렇게 해서 큰
사고가 됐더라고요. 이 서 있는 차는 무슨 잘못이에요? 차선에 제대로 서 있고 오는 차는 물론 음주운전 차량으로 과속으로 정면 추돌을 한 건데요. 그 다음 뉴스는 또 음식점에서 누가 음식을 먹고 있었는데 또 큰 차가 그냥 그 음식점으로 뚫고 들어와서 문가에 있는 사람은 쳐 죽이고 앞에까지 그냥 박살을 내는 그러한 뉴스가 두 개가 연속해서 났습니다. 늘 나는 소식이지만 나는 늘 그 돌다리 앞에 자주 서 있으니까 그게 나일 수도 있겠다는 게 훨씬 더 실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내 인생 내가 하루하루 내가 안전운전하다고 결코 내가 안전사고 없다는 법 없습니다. 질병에 대입을 하거나 뭐를 해도 우리 인생 내가 오늘 호흡하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나를 지탱하여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살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늘을 붙잡아 주지 아니하면 우리가 못 삽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극히 일부분이잖아요. 은하계의 별이 1000억 개인가 뭐 그렇다 그래요. 근데 그 1000억 개가 전부가 아니라 그게 또 1000억 개 정도 모여야 군단이 된대요. 그럼 은하 군단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군단이 또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머리로 생각해도 그림도 잘 그려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별들이 다 제각기 움직여요. 궤적이 다르고 속도가 다르고 이게 모두가 달라요. 얼마나 시계 이 태엽보다 복잡하게 돌아가는데 그게 뭐 잠깐 흔들려가지고 잠깐 궤적이 바뀌거나 타이밍이 바뀌면 뭔가는 부닥치고 추돌사고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지구에 지진 조금만 나도 거대 해일로 쓰나미로 와서 수만 명, 수십만 명씩 죽이는데 이 천체에 그 별들이 부닥쳤다 그러면 이 지구가 온전할까요? 그 안에 있는 우리가 온전할까요? 하나님이 창조부터 지금까지 그 수천억의 모든 별들의 궤적과 시간과 그것들을 붙잡지 않는 이상 우리는 안전할 수 없는데 주님이 붙잡는 거예요. 이 지구도 이 산소 농도를 붙잡고 지금까지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주님이 붙잡아 그 안에 섰을 때 우리가 서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고백을 이 시인이 했는데요. 시편 91편 2절부터 4절 7절에 여러분이 잘 아는 시일 수 있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도움 안에 살아가는 자를 비유하죠.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보호하는 거죠.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옆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에 의아하게 생각한 분이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재앙 없나요? 사고 없나요? 전염병 안 걸리나요? 안 죽나요? 천만에요. 똑같이 재앙 당하는 것도 같고 그리고 사고도 나고 병도 걸리고 죽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당하는 재앙은 하나님이 징벌로 하나님이 주시고 그의 죽음은 심판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은 똑같이 재앙을 당하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도 하나님이 놓쳐서 내가 깜빡 돌아보지 못해서 우리가 당하는 재앙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되고 피가 당신의 피로 사신 우리들을 주님이 늘 눈동자같이 지키시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어떠한 고난과 재앙도 하나님의 뜻에서 주시는 것이라고 우리는 믿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재앙은 나를 유익하게 위한 것이고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고 강하게 연단하는 것이고 설사 그것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이 세상의 고통을 끝내고 하나님 나라의 하루라도 빨리 편히 쉬는 안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붙잡아 서는 우리의 인생은 공포와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편안하고 담대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와 같은 시인 기자의 신앙과 같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8절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 여러분 다 아시죠? 물론 죽었다가 살아난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은 소생이고 다시 죽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영광으로 영생을 살아가는 그 부활은 첫 번째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그 부활의 소망을 동일하게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로 부활하시고 그가 근본이시요 몸인 그의 머리다, 이게 중요한데요. 근본이란 뜻의 헬라어는 시작, 원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 뜻은 뭘까요? 다른 말로 하면 모든 만물의 시작일 뿐 아니라 교회의 시작입니다. 나의 시작입니다. 그분이 원천이기 때문에 그분이 없다면 교회도 없고 나도 없는 거예요. 그분이 시작이기 때문에 그분이 시작하지 않으면 교회고 나도 없습니다. 그는 교회의 머리와 같은 분이다 라고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몸이 되겠죠. 머리와 몸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무엇입니까? 머리는 결정하고 몸은 따릅니다. 여러분이 머리로 결정하길, 야, 이제 좀 공부 좀 해볼까? 우리 학생들 그러면 이 몸이 책상으로 걸어가고 책을 손에서 펴서 보고 눈은 읽고 그것을 쓰면서 공부하는 어떠한 모드로 각 지체가 돕게 되죠. 이제 먹고 놀고 쉴까? 라고 머리가 결정하면 몸은 밖으로 나가서 이제 놀고 먹고 하는 일들을 할 거예요. 이렇게 머리가 결정하고 몸은 따르면 이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없는 사람이 있죠. 머리가 이제 좀 뛰어볼까 하는데 다리가 아프거나 장애가 있으면 못하겠죠. 내가 이것을 잡아볼까 하는데 팔에 마비가 있거나 신경이 끊어진 사람 못하겠죠? 머리가 하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몸을 가졌다면 그 몸은 건강한 몸입니다.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교회 명령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고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것을 순종을 잘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좋은 교회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세상 사람이나 그리스도인들이나 교회를 평가할 때 일단 건물을 많이 봅니다. 이야, 이 현대식으로 아주 신축해가지고 잘 지은, 그러면 좀 점수를 주고요. 또 들어가서 보면 성도가 어느 정도 모인다. 우리처럼 수백 명 이렇게 모이면 수십 명 모이는 교회보다 더 신뢰하고요. 재정도 보고요. 교육 프로그램, 교육 부서 여러 가지 다 보면서 건강도를 나름대로 하는데요. 물론 맞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것 꼭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럼 모든 조건이 잘 됐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핵심은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 없이 얼마든지 다른 것들 잘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용서하라, 용납하라, 전도하라, 구제하라, 주한 사명들 좀 제껴놓고도 그것들 나름대로 요령껏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머리시고 머리가 우리에게 명령하거든 우리에게 순종하는, 그래서 사랑하라 하시면 힘써 사랑하고, 전도하고 구제하라면 힘써 전도하고, 자녀들 제자로 잘 교육하라 그러면 교육하는, 그래서 주님의 명령이 장애 없이 우리에게 전달되어 순종하는 교회 되어서, 그렇다면 그 교회가 50명이든 100명이든 건강한 교회가 되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순종하지 못하면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될 것인데, 저와 여러분 모두 순종하는 성도들, 순종하는 교회 공동체 되어서 건강한 몸을 가진 건강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 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19절을 보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게 신성으로 거하게 해서 성육신한 그 예수님이 바로 완전한 신이요 완전한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데요.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인 것은 많이 의심들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도 인간적인 똑같은 생각들하고, 여러분 좀 말하긴 불경스럽지만 예수님도 생리작용 다 했잖아요. 예, 드시기도 했지만 배출도 하셨고, 예, 피곤하면 주무셔야 됐고 코도 고르셨겠죠. 예, 다리 아프다고 쉬셔야 됐고요. 우리 인간처럼 똑같이 어떤 감정적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저분이 선지자라고는 생각할 수 있어도 무슨 하나님이야, 이런 생각이 제자들도 있고 가족들도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말하기는 뭐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리고 1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묻죠.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얘기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신다. 아버지가 나와 동등하시고 같은 분이시다. 신성으로 내가 동일하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신성 보낼 때 70% 80%만 보낸 게 아니라 완전하게 충만하게 신성을 채우셔서 완전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런 궁금증이 있죠. 하나님이 왜 꼭 사람이 되셨을까? 예. 왜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바로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함인 거죠. 예수님으로 사람이 되신 이유가 여기 본문에 보면 이렇게 몇 구절을 짝을 지어 연결할 수 있는데요. 먼저 21절을 보면 인간의 실존이 나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난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악한 행실과 마음의 원수, 이 두 가지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 되었으면 우리 인생 끝난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 되어서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예?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있냐고요. 하나님의 심판받고 진노 받아서 멸망하고 영벌을 처할 게 우리의 비참한 실존이에요. 바로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비참한 실존에서 벗어나려면 그 원인인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죄를 해결할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구약성경에 그렇게 가르쳐 준 것처럼 죄의 싹은 사망에 죽어야 죄값을 해결해요. 예. 그것도 무죄한 사람이 대신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무죄한 사람이 이 지구상에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모두가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죽어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죄 없는 존재가 딱 한 분 계셔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죄가 없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딜레마죠.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피 흘릴 수도 없어요. 피 흘려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감추었던 비밀인 바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죄인들을 대표하고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의롭게 해서 하나님과 원수 문제를 청산하고 화목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이렇게 있죠.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이를, 예수님이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 위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바로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을 성인으로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크리스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점차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신이 되었다라고 가르치는 현대신학도 있고요. 그의 탁월한 윤리 때문에 그냥 신으로 여겨주자 이런 현대신학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바로 서야 됩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구원하기에 완전한 사람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을 성취했다고 하는 이 진리를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믿고 주님을 감사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부터 하는데요.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십자가 죽으신 주님, 우리가 이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